지난 2019년 4월에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지는 장면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건물의 상징인 뾰족한 첨탑은 물론이요, 성당 지붕을 바치고 있던 거대한 목조 석가래까지 다 타버린 현장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년이 넘는 참나무 1000그루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800년 전에 그 목수들의 설계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숭고한 장인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지붕을 다시 얹을 수 없을 것이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필요한 목재들을 찾아냈고 불타버린 석가래들을 일일이 해체하면서 2024년 연말에 복원을 마무리했노라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사실 유럽의 고성이나 우리의 전통 한옥들이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그 웅장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잘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해체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건물이 낡아 못 쓰게 되면 장인들은 어떻게 하지요? 기와를 걷어내고 석가래들을 하나씩 분리해 냅니다. 구조를 완전히 해체한 후에 썩은 나무들은 과감히 드러내고 그 자리에 잘 건조된 새로운 나무, 새로운 목재들을 끼워 넣어야 비로소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내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이 정직한 해체를 위한 용기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 없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이었던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이 사순절의 절기는 전통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삶에서의 경건을 이루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어떻게 보냈느냐? 저들이 세례교육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때로는 금식하며 주님의 경건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 왔다라고 디다케라고 하는 오래된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다시 표현해 보면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지붕을 뜯어내고 삶을 지탱해 왔던 그 구조를 대대적으로 해체하고 보수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화면 바꿔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영적인 해체와 보수가 절실했던 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였는데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직접 세워지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 복음의 견고한 기둥 위에 집을 지은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씩 덧붙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났던 것이에요. 복음의 기둥이 또 지붕에 잘 얹어져 있는데 그 위에 천사의 숭배라든지 금욕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썩가래들을 덧대려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일까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복음의 본질을 어느 순간 하나 둘씩 갉아먹은 나머지 이제는 이 신앙 공동체의 지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것에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이 골로새 교회의 신앙 복원을 위한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쁨 그 영광을 경험한 존재들답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낡은 구조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지붕을 다시 올리라, 다시 그 위에 얹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조금 발췌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며 복음의 새 지붕을 얻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 안에 견고해지는 영적 재건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흔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성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지요. 말씀을 상고하며 바라기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머물러 있는 옛사람의 낡은 모습들을 해체하고 또 보수하여서 진정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존재들로 살아가시는, 그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새 지붕을 얻는 이 영적 재건축 사업,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새 지붕을 얻는 영적 재건축의 첫 단계는 무너지고 흐트러진 바닥을 내려다보며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설계자의 의도대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본문 1절 앞부분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찾으라는 이 뜻의 헬라어 제테이테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찾으라, 갈망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죄송하지만 따뜻한 물 한 잔 좀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한두 번 흐트러진 거 찾아보고 노력했다라고 멈출 것이 아니라 숨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의 평생에 사는 그 삶의 자리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찾고 또 찾으라, 갈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예를 비유해 볼 수 있느냐? 마치 광부가 어두운 갱도 속에서 한 줄기 빛에 의지해서 생명을 걸고 보분을 찾아냅니다. 성도 또한 우리 성도의 삶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무엇이 닿는 날까지요? 숨이 닿는 날까지.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니, 이만큼 나에게 연륜이 있으니 이만해도 되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내 숨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찾아내보라는 것이지. 여러분, 실제로 수십 층에 넘는 이 빌딩을 짓는 현장, 터널을 뚫어내는 건축 현장에서는 물론 지극히 작은 현장에서도 건축가는 이 설계도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수시로 수직과 수평을 확인하게 마련입니다. 스피커를 띄어내고 이제 흡음재를 각각 좌우측에 붙였지요. 그것을 할 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레이저로 수평계 수직계를 그려놓고 그 줄에 맞추어서 잘 붙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하물며 인생을 재건축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작업일런지도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야기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월의 무게 속에서, 세월의 빠름 속에서 멀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의 가치에, 우리의 유한하고 수시로 변하는 그것들에 고정되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땅의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썩어 문드러지고요, 흔들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 계신 그곳은 세월의 풍파에도 썩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곳을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그분의 설계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늘을 겨냥하십시오. 그러면 땅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땅을 바라보는 순간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 재건축은 절대 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의 기간은 내 인생의 설계도를, 내 가정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하늘의 기준에 맞추어 나가는 시간이, 그러한 세월들로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는 개인의 성공이나 노후의 안락함이라고 하는 이 땅의 설계도가 아니라 나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는, 다시금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시몽의 것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복음의 새 지붕을 얹어나가는 영적 재건축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영적 재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따라볼까요? 옛사람을 벗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새 지붕을 얻는 이 영적 재건축, 하늘의 설계도의 그 기준을 이제 맞추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설계도와 맞지 않는 썩은 석가래들을 걷어내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록 이것이 고통스러운 해체의 작업일지라도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복음의 새 지붕을 내 삶에 얹을 수 있을 텐데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죽이라는 이 뜻의 단어는 네크로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좀 의미가 무서운데요. 누군가를 죽이다, 숨통을 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이 단어를 이곳에 썼을까? 적당히 수선하거나 덧칠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새 지붕을 얻는 영적 재건축의 인생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드러내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썩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지요. 여러분, 본문 속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까지.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탐심이 우리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어. 기둥처럼 박혀 있기에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의지하고자 우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던 것들, 세상의 재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는데요. 꼭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탐심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고성이나 우리의 한옥이 수백 년의 세월을 버티는 비결, 이것은 썩은 것들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용기에 있습니다. 이에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지요.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새 옷을 입고 멋지게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비가 오고 도로에 물이 찼을 때 차가 지나가면서 흠뻑 물을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집으로 들어가서 무엇부터 할까요? 옷을 벗어 던지겠지. 그리고 그 옷을 세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새 지붕을 얹어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드러내라는 것이지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함일 수도 있습니다. 노여움일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유작이었던 죽음 너머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영적 성장이란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자아를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는 거룩한 뺄셈의 과정이다.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닐까요?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바로 그 순간 밝고 분명하게 보이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것들을 해체하고 드러내는 과정은 분명 내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해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복음의 지붕을 얻는 이 영적 재건축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겠지. 따라서 이 사순절의 기간,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낡은 악습들을 십자가라는 정으로 쳐서 깨트리는, 그래서 해체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을 벗는 결단이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마음 아닐런지. 바라기는 이러한 결단 가운데 복음의 새 지붕을 얹어나가고 바로 그 순간 그러한 노력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강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길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런지. 바라기는 사순절의 기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해볼까요? 새 사람을 입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영적 재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평과 수직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맺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옛사람을 벗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짐인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늘의 기준에 따라서 옛사람을 벗는 해체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완성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빚어내는 데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복음의 새 지붕을 얻는 이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우리 또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본문 9절 뒷부분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나카이 누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또한 말씀을 새롭게 하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행, 여정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 새 사람을 입는 노력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복음의 새 지붕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겠지. 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언어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까지도 복음이라는 설계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평생을 노예로 살던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서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왕자다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언행을 이어가면서 왕궁의 질서를 몸에 익히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그는 훗날 왕자가 될 수 있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 주인이 내가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무화과나무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인을 막아서는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이겠지요. 누가복음 1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 다시금 기회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1490년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 거장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이 여러분 보통 알고 있는 그림, 컴퓨터로 선명하게 만들기 이전의 원본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은 발견 당시에 이미 오랜 기간 습기와 먼지에 노출된 것도 모자라서 후대 작가들의 서툰 덧칠로 본래 영상을 잃어버린 채 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아까 거와 조금 더 흐릿해졌죠? 하지만 이 작품이 복원가인 피닌 브람빌라라고 하는 이 여성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21년 동안, 몇 년이요? 21년 동안 현미경을 보면서 하루에 1cm씩 오염물질을 걷어내고 가짜 색들을 벗겨낸 다음에 한 땀 한 땀 복원해냈을 때에 비로소 그 그림의 원형이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공개하는 현장에서 이 피닌 람빌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원은 새로운 것을 덧바르는 작업이 아니라 덮여있던 가짜를 걷어내고 창조주의 본래 의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건축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원형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지몽의 가족 여러분, 세월의 속도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흥겨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건축의 기회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한 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으로 썩은 것들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부르심,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 가운데 토기장이신 그분 앞에 우리를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새 제물 얹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대한 성소로, 하나님의 찬란한 성소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